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이 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정말 가정이 교회가 되고 또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강같이 흘러가는 역사가 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다음 주가 되면 다 같이 모여서 예배가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다음 주에 같이 만날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마음을 좀 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대가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 가장 많은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이 이 시대를 표현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또 선거를 치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소감을 얘기를 할 때 한 번도 가지 않는 길을 저희가 가게 됩니다. 한 번도 가지 않던 길을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전에는 사실 저희 한국도 다른 나라가 먼저 간 그 길을 그냥 따라가면 됐습니다. 경제적인 거나 정치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또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로 다른 앞서서 잘 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 또 그런 곳을 본받아 따라가면 되는 여태까지 그렇게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딱 직면한 문제는 어찌 보면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이 동일한 문제집을 이렇게 받은 기분입니다. 동일한 문제집을 똑같은 문제를 앞에 직면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가보지 않은 정말 길을 모든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금 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경험해 보지 않았던 이전에 어떤 가봤다면 뭐 데이터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자료도 있을 것 같고 경험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가는 세상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가야 할지 많이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시대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도대체 어떻게 가야 하나 하는 것들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는 시대가 지금 바로 이 시대 같습니다. 길이 안 보이면 두렵습니다. 보이면 속시원하게 가면 되는데 길이 안 보이면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두렵습니다. 근데 요즘에 똑같은 문제집을 갖고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것 같은 이 시대에 근데 확연하게 드러나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한 부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걱정스럽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또 염려하고 걱정하면 할수록 또 염려가 더 가중되고 두려움이 오는 이런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오히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고 가는 부류의 사람도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한 부류는 문제집을 받아서 막 혼자 막 열심히 풀고 안 풀려가지고 막 그냥 걱정하고 막 거기에 이렇게 있는 부류라고 한다면 또 한 부류는 진짜 문제를 알고 있는 답을 알고 있는 그 사람과 함께 문제집을 풀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 기대가 더 되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들을 봅니다. 지난주에도 이 두 가지 부류의 다른 분들을 만났어요. 우리 전사님들이셨는데요. 한 분은 정말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전에 자료를 다 뒤져봐가지고 해봤는데 그걸 알겠는데 새롭게 시작되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지금 내가 목회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계획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모르겠다고. 아무것도 잘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민하는 전사님이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가 이렇게 권면을 드렸어요. 안 보이니까 안내자가 필요한 거야. 안 보이니까 안내자가 필요한 거지.
안 보이니까, 갈 길을 우리가 모르니까 길을 안내해 줄 분이 필요한 거야. 스스로 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거고, 내 스스로 풀어낼 수 없는 문제, 그것을 홀로 짊어지고 가는 그런 삶이면 평생을 그 짐 짊어지고 무겁게 가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빨리 그 안내자를 만나야 돼 하는 것들을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똑같은 또 한 주에, 지난주에 또 다른 부류의 전도사님을 또 만났어요. 오셔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그걸 분명히 알고 계신 분은 안내자가 주님인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정말 이 보이지 않는 길을 주님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신 분 전도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질문하는 질문은 이랬어요. 알기는 알겠는데 잘 안 들리는 거죠.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그것도 또 아셨어요. 기도에 관한 부분들, 기도를 통해서 본인은 분명히 안다 하는 것들 아셨는지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거예요. 목사님과 사모님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걸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저희 아내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면서 말씀 속에서 주시는 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가 더 분명하게 길을 보게 되고 또 나가게 된다는 것들을 말을 해주었어요. 저한테도 질문하길래 제가 나는 그럼 어떻게 기도하고 있지? 어떤 순간이 제일 주님과 함께, 안내자와 함께 가는 순간이었지 생각하니까 저는 산책하는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시간이 산책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돌아보니까 산책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황홀한 거예요. 저는요, 아침마다 교회를 오거나 가거나 또 저녁에 또 시간이 있을 때 산책을 하면서 걸으면서 예수님과 주저리 얘기하면서 걷거든요.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분명히 혼자 가는 길인데 혼자가 아닌 거예요. 분명히 혼자 가는데 나와 함께 가시는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어떤 때는 물어보고, 말씀 준비할 때 주님 뭐라고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물어보고, 또 우리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또 위잼 사역을 하는 또 이 모든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요? 하고 물어보는 시간이 그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제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께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항상 듣게 되는데,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황홀한 거예요. 어떤 때 힘들 때는 주님 힘들어 죽겠어요. 힘들어 죽게,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죽겠어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혼자인 것 같은데 함께 하신 주님과 걸어가는 그 시간이 너무나 나는 행복하다. 그리고 그 시간이 오히려 인도받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하루 온종일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도 들어요. 이런 느낌으로 일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보이지 않는 길을 살아가는 삶을 사는 방법이겠구나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길, 경험해보지 않는 길을 가는 비결은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계신 또 길을 아시는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앞에 무엇이 놓여 있을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너무나 잘 아시는 그분이 계시니까 그분과 함께 가는 길이면 분명한 길이죠.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주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근심하고 있어요. 왜 근심하냐면 앞으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 거지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그랬죠. 떠나신다 그랬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분위기 자체가 정말 이제는 자기의 하루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 두려워하고 있는,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자기선언을, 6번째 자기선언을 오늘 합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선언 시리즈 6번째 설교가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불안하고 염려한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는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은 왜 근심하느냐? 근심하지 말라 하는 예수님의 말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앞날에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이거야 라고 속시원하게 얘기해 주지 않고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 원론적인 얘기가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 믿고 나 믿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걸런요. 사실은 좀 다른 대답을 원했을 것 같아요. 다른 대답을 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의 간절한 이 마음이 묻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걱정하냐 너? 왜 지금 염려하냐? 왜 두려워하냐? 내가 여기 있는데 지금 왜 걱정하고 왜 두려워하냐? 너 나 믿니? 너 지금 나 믿니?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 너 하나님 믿니? 이 질문이에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너가 지금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 이유가 뭔 줄 아니?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을 너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순간에, 염려하는 순간에 우리가 빨리 점검해 봐야 할 사항은 뭐냐면 정말 내가 믿고 있느냐 하는 점검입니다. 두려움은 상황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염려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임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함께 계고 계신, 지금 여기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이지 상황이 크냐 작으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안 보여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날을 우리가 못 봐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함께 계신 주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함께 계신 그 주님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선언한 선언이 그 선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예수님이 길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길을 너가 가고 싶으냐? 내가 길이야. 나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안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는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두렵습니까? 주님이 길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오직 예수님만이, 길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을 보여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안내하고 인도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가 아니라 오직 한 길, 오직 한 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인 거죠.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길.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는데도 잘 못 알아먹으니까 내가 먼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들을 그곳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너희도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안다고 너희도 알 것이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을 사실 제자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먹어요. 도마가 얘기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알게 되겠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걸 못 알아듣던 얘기예요. 전혀 못 알아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 도마는 또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직설적으로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었을까? 생각해보면, 이 사람의 성품, 성격, 어떤 그 본능적인 것들이 발동했기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손으로 만져줘야 하는 거죠. 눈으로 실제 보여야 하는 거고, 느껴지고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한 대로 뭔가 이렇게 딱 제시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셔도 못 듣는 겁니다. 그래서 못 듣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말씀 막 하고 계셔도 못 알아먹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그것을 이끌어 올 거라고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 길을 내가 알 거라고 말했는데도 못 알아듣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믿으려고 하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믿으려고 하면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도마가 사실 나중에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도 도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냐?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나 못 믿겠다. 보여야 믿는 거예요. 보여야 믿는 거예요. 내 앞에 보여야 믿는 거예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아야 하고, 내가 그 손가락을 내가 누워서 못자국 난 거기에 누워봐야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옆구리에 내 손을 쑥 집어넣어야, 확인을 해야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도마의 마음입니다. 아마 모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라 생각해. 보여야 하는 거, 보여야 하는 거.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만 자꾸 요구하고, 내 방법대로 아닌 것이면 그냥 길을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은 인격으로 오신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합니다. 진리라고 말합니다.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게 아니라요, 함께 오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함께 계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길 되신 예수님이 만나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면 저희가 앞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사람들을 보면요, 확실히 둘로 또 나눠집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한 분은 너무나 괴롭고 공포심 가운데 맞이하게 돼요. 참 제가 그렇게 죽음 맞이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막 두렵고 막 공포스럽고 절망스럽고. 왜 안 그렇겠어요? 아니, 그 영원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원히 살아가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확신도 없는데 혼자 그 길을 가야 된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외롭고 무섭고 두렵겠냔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죽음을 맞이한 똑같은 죽음의 문제를 당면하는데도 한 분은 죽음 앞에서 완전히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어요. 차이점은 뭐냐면요, 분명히 보이지 않는 주님이세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함께 있는 것이 분명한 사람이죠.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위해 처소를 예비해 주시고 내가 곧 그 길로 거기로 갈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길로 가게 됩니다. 기쁨으로 맞이하게 돼. 기쁨으로 맞이하게 돼. 제가 천국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에 찬양을 부르고 함께 아버님의 얼굴을 뵙고 나을 때에 그때 알았어요. 끝나는 게 아니구나. 영원히 이어져 가는구나. 영원히 이어져 가는구나. 그리고 가야 할 분명한 집이 있는 거구나. 아버님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는 거구나. 너무 분명해졌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동일한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동일합니다. 똑같은 죽음의 문제에 닥친 것 같이
똑같은 문제들을 당했을 때 완전히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편에 서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은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보이는 것을 그냥 보는 건, 믿는 건 당연한 거죠. 믿음은 안 보이는데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죠. 보는 것을 믿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통해서만 우리는 더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는 말씀은요,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부단히 보이는 것들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보이면요, 보이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돌들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정신 나간 게 아니라요. 정신 나간 거겠죠. 근데 보여야 믿으니까 돌이라도 그냥 붙들고 하나님이라고 불러봐야 되겠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여야 직성이 풀리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찾습니다. 우상일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기르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거 방법은요, 다른 거 없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믿는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지금은 믿음이 점검할 때, 믿음을 점검할 때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건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보이는 분과 같이 느껴지고 바라봐지면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육성으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보이지 않지만, 육성으로 들리지 않지만 주님의 음성이 듣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내가 말할 수 있고 물어볼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물어보고 있다면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분이 도마같이 전혀 모르고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자기의 생각이 너무 강할 때, 길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지 못할 때는요, 보면 스스로가 길이 될 때가 많아요. 붙들고 있는 게 많을 때 사실은 제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선교사님 한 분이 영상을 하나 보내왔어요. 영상 보내왔는데 얼마나 재밌는 영상인지, 그러면서도 아주 메시지가 분명한 영상을 하나 보내왔어요. 어떤 꼬마 소녀가, 꼬마 여자아이가 할머니에게 자기가 설교 때 들었던 이야기를 다시 리바이벌 해가지고 해주는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왕자가 된 거지 이야기 있죠? 이것을 이 소녀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맛깔지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맛깔지게 얘기는 못할 것 같은데 나중에 동영상을 요거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한번 제가 한번 해보겠어요. 네. 어떤 거지가 있었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떤 거지가 있었어. 근데 그 거지가 밥을 못 먹어서 죽을 뻔했어. 이렇게 이제 아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왕이 거지를 찾아왔어요. 넌 이제 내 아들이 될 거다. 궁중에 와서 나랑 함께 살 거다. 이렇게 말했다는. 근데 이 아이가, 이 거지가 그 왕을 따라가고 있을 때, 따라갈 때 왕이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 왕이 말했어. 네가 따라올 거면, 네가 나를 진짜 따라올 거면 내가 있는 것을 다 버려야 해. 다 버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소녀는 자기 물건을 봤다는 거예요. 자기 물건을 봤는데 먼저 깡통이 없으면 굶어 죽는 거야. 깡통이 없다면 밥 못 먹어. 그 다음에는 담요를 봤어.
그렇게 바람이 불 때 담요가 지켜주었지. 근데 그 담요랑 깡통을 버리라는 것이야. 근데 할머니 마지막 수저. 그 수저는 제일 아끼는 것이었어. 수저가 없으면 밥도 못 먹었을 거야. 수저를 너무 좋아했어. 그런데 그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왜 다 버려야 하냐고. 그것을 궁궁에 가져가면 안 되냐고. 근데 왕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어. 안 돼. 다 버려야 해. 아니면 너 거지로 살게 돼. 너 거지로 살 거야. 아니면 그거 버리고 나와 함께 궁궐에 가서 살 거야. 하나님이랑 천국에 갈 거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 깡통 그런 걸 가지고 갈 수 없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죽여주셨어. 그러니까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으로 가는 거야. 이게 이 소녀의 메시지였습니다. 할머니에게 전도 메시지를 보낸 거였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왜 주님의 음성도 못 듣게 되고 왜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게 되냐면, 그렇지, 깡통 붙들고 담요 붙들고 내 수저 붙들고 자꾸 그것 안에 붙어 있으니까 못 쫓아가는 것이구나. 주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거 붙들고 있는 한 말씀도 안 들리게 되고, 주님이 새 길을 보여주시고 가라고 해도 절대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구나. 따라가는 길은요, 사실은 버리는 길입니다. 버려야 따라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은 뭐냐?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다 내 거 내려놓고 따라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따라갈 길을 사실은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보여주신 그 길은 사실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방법,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이미 하나님 말씀 쓰여진 말씀을 성경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쓰여진 말씀이 우리를 진짜 이끌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쓰여진 말씀 자체가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그 보이지 않는 길로 바르게 인도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쓰여져만 있으면 그것은 로고스의 말씀일 뿐입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 나를 이끄는 순간은 어느 순간이냐면, 그 이미 쓰여진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다시 그 말씀을 나의 마음에 레마의 말씀으로 주시는 그 순간, 그 말씀이 곧 내가 따라가야 할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려질 때에, 객관적인 말씀이 주관적인 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에 우리는 따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막 연구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을 또 분명하게 가게 해주시는 길이 됩니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제가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요, 두 가지 충격이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뭐냐면, 제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갔느냐 하는 거였어요. 매일 함께 계신 주님인데 그 주님을 내가 얼마나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 게 첫 번째 발견이었고요. 두 번째 발견은 뭐냐면, 그토록 오랫동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고상하고 그 말씀이 기억도 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주고 나의 삶을 정말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 주님의 말씀이 늘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했지만
전혀 나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들을 발견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분명히 길을 알려주고 분명히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왜 그 말씀이 전혀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을까? 두 가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한 거예요. 그냥 깨닫는 말씀으로 맞는 거예요. 아, 좋은 말씀이구나. 아, 그렇지. 참 좋은 말씀이구나. 아, 좋으니까 내가 메모해놔야지. 암송해야지. 적어봐야지. 오늘 그 말씀을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구나 라는 말씀으로 안 받는 거예요. 묵상할 때 보니까요. 그래서 묵상하는 태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성경 말씀 묵상할 때 그전에는 깨달아진 말씀이 뭔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뭐라고 나한테 말씀하셨는가. 왜?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적어보게 됐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억도 나지 않으니까 말씀이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미쳐지지 않는 거예요. 아침 큐티한 말씀이 저녁 때 오늘 무슨 큐티했지? 하고 제가 동행 일기 적을 때 적어봤는데요.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무슨 큐티를 했는지 어떤 내용이 생각이 안 나요. 순종하는 건 두 번째 치고 생각이 안 나니까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텐데 생각이 안 나니 그 방법대로 살아갈 리가 만무입니다. 그 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30년이 넘게 큐티를 거의 매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런 영향력이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시리어스한 문제,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물었을 때 주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은 너 알람 맞춰놔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알람을 3번 맞췄어요. 10시 반, 4시 반, 7시 반. 알람 맞출 때 알람 소리가 들리면 성경 말씀이라도 기억해보자 내가 하고 그래서 알람 맞춰놓고 이제 알람이 울리면 말씀을 오늘 무슨 말씀 묵상했지? 아침 주신 말씀이 뭐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10시 반에 그렇게 알람이 울려서 생각해보면요. 대부분 말씀이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핍니다. 노트를 펴가지고 오늘 이 말씀 묵상했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다시 그 말씀 생각하면 적어도 그렇게 한번 기억한 날은 그날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적용이 되더라고요. 4시 반, 7시 반 2번 더 생각이 나면요. 이것은 그날은 말씀이 분명하게 말씀대로 사라지는 날이 되더라고요. 기억조차 나지 않는 것.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길이라 말씀하시고 진리라 말씀하시고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은 정말 제발 너가 그 길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말씀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 한번 우리 모두가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는 한번 큐티하는 거. 말씀 아침에 읽고 오늘 도대체 하나님께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 그리고 거기에 적용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구나. 나에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면요 절대 실천이 안 되더라고요. 절대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절대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고 주님이 나에게 오늘 이렇게 살라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구체적으로다가 오늘 내가 행동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행일기 쓸 때 오늘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행 기도문에도 이제 그것을 한번 적용해 보는
그 동행 기도문으로 함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이번 주간에는 다른 거 못하더라도요, 이 큐티하는 일들, 아침에 꼭 말씀을 읽고, 지금 큐티인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읽고 그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오늘 뭐라고 하라고,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는가를 한번 찾아보고 적어보고, 그리고 순종해보고 저녁 때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분명히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게 되면요, 하루하루가 모여져서 결국은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죽음 앞에 직면하더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 그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상황이 좋건 좋지 않건 간에 그때그때 인도자 되시는 주님이 답을 알고 계시고 말씀하는 분이 주님이시기에 그것이 더 분명해지니 우리의 삶이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확실한 미래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이신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다 라고 얘기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이 부연 설명하는 두 말씀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부연 설명하는 말씀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끝나면 되는데 왜 뒤에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셨나 보니까요, 진리는 변함없는 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시대가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변화되지 않는 것들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불변의 진리라는 거예요. 어제도 계신 그분이 오늘도 계실 것이고, 오늘도 계신 주님이 내일도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제 말씀하신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실 것이고, 오늘 말씀하신 분이 내일도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분인가? 변함없는 주님이 변함없이 길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어제는 됐는데 오늘 왜 안 되지? 내일은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변함없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변치 않게 함께 계실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희는요, 보이는 것에 따라 흔들립니다. 조금 보이는 것들이, 상황과 여건들이 달라지면 흔들립니다. 바로 두려움이 와요. 바로 염려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진리 되신 것을 몰라서. 저는 주님이 저의 상태와 여건에 따라서 떠나기도 하고 계시기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축복도 주시기도 하고 나를 책망해 주실 거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는 것은요, 애시당초 처음에 오실 때부터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고, 애시당초 처음에 오실 때부터 나의 상태는 죄인이었고, 그런 상태에서 오신 주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함께 계실 것이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그 당시만의 예언이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도 내가 정녕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정녕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걸요. 진리는 그런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한 것이 진리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길이 안 보인다고 해서 정말 이 시점에서 우리가 꼭 봐야 할 것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신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볼 때에 주님께서, 진리 되신 주님께서 결국 길의 골이 어디냐?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우리의 골은 어디냐면 생명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생명의 생명,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끝날 때 어디로 갈 것이냐? 생명의 길, 영원히 생명하는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내일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하루의 마감의 그 결과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생명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건 어려움이 없건 어느 상황이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끄시고자 하는 그 마지막 목표 지점은 생명이라는, 살리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살리시는 예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 정말 바라보는 눈으로 눈 활짝 열어서 이 보이지 않는 길 가는 이 세상 기쁨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